국제 구호 활동가인 함비아가 아프리카 케냐로 긴급 구호 활동을 하러 갔을 때의 일인데요. 그곳에서 의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의사는 케냐에서 가장 뛰어난 클래스의 그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의사가 자기가 간 그 오지에서 의료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유명한 만큼 의료 환경이 좋은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곳에 와서 언제 옮을지도 모르는 이런 전염병이나 치료하고 있나요? 그러자 그 의사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보다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훗날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의 대가도 없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언제 우리의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보통 남녀 간에 사랑을 고백하고 또 청혼을 할 때 가슴이 뛰는 것이죠. 또한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슴이 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뛰었던 때는 과연 언제인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예배 현장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에 1계명에 해당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본문에 언급된 외에는 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전치사 알입니다. 뭐 위에, 뭐 가운데, 뭐 곁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번역된 파나임은요,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결합한 나 외에는 이라는 뜻은요, 나의 얼굴 가까이에, 나의 앞에서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감히 하나님과 나란히 또는 하나님과 더 흠모하고 사랑하거나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준 것인가요?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죠.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집트에서 흔하게 보아왔던 우상들과 하나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명령을 어길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우상도 가까이 하려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계명의 명령에 의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다른 종교를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1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을 바라볼 때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내 가슴 속에 두고 그것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곁에는 어떠한 우상도 없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가 하지 않는가,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형상을 갖춘 대상만을 우상으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향한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재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 재물도 누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재물을 하나님만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욕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부터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뛰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의 내용이 얼핏 보기에는 마치 다신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 신화의 제우스와 같이 수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신일 뿐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유일신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에 근거를 삼기도 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신들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 왜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존재를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래 사는 동안 생명줄인 나일강을 비롯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신들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는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어떤 신이 있었습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신도 마찬가지로 농사와 풍년에 관련된 그런 신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이든 가나안이든 사람들은 풍작에 대한 기원과 동시에 흉작에 대한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신, 우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1계명은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물론 바알과 같은 그런 우상을 종교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런 종교의 대상으로서의 우상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늘 교회에만 매여 있고 365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해야 하고 사회 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일이나 다른 일에는 가슴이 뛰고 너무나도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가슴이 뛰기는커녕 너무나도 힘들어서 졸리기만 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그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우리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곳에 양갈래가 되게 되었을 때 그곳에 내 선택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투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뛰며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 하는가 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일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갑시다. 열왕기상 21장에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극명히 대비해서 보여주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땅의 가치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하늘의 가치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땅 파는 것을 거부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나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의 가치에 목숨을 걸었던 아합에게 있어서 그의 피를 끓게 했던 것은 자신의 궁전 곁에 있었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금식을 하면서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나봇을 죽이고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가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작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아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을 주인 삶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상황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처음부터 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포도원을 너에게 준다면 그보다 훨씬 더 좋고 큰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혹시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정말 큰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안 파는 모습을 보면 아합이 땅의 가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봇이 땅의 가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봇의 포도원은 보통의 포도원, 그냥 땅이 아닙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던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 포도원이 조상들의 유산이었고 그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유산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어떻게 하라고? 팔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평민이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왕 아니라 사실 어떤 고을의 수령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도 사실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봇이 이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봇이 아합의 말대로 그냥 자기 포도원을 팔아서 많은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더 큰 포도원을 샀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땅에서 더욱더 풍족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단순히 땅의 가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늘의 가치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상의 유산을 왕께 드리는 일은 주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단호히 말하며 아방 앞에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강계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나봇 둘 다 포도원에 집착해서 고집을 부렸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마음은 땅의 가치에, 나봇의 마음은 하늘의 가치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학생들은 똑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돈을 벌면서 세상을 살아도 그것을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가치 아래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세상에 살면서 아합이 타협을 요구했잖아요. 그 포도원 내가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상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재물이든 학업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혼란과 허무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협박이나 무서운 경고를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염려이고 걱정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가치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성적을 얻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가치 아래에서 그것들을 바라고 행하자는 것입니다. 성적, 재물, 명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상의 가치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요 단지 기복신앙이 되고 말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네 삶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은 다른 곳에 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가장 가슴이 뛰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 전하는 복음의 열정에 가슴 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가치에 가슴이 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